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오늘 따뜻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과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주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왜 당하셨는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주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욕먹는 인물이 누굴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욕먹는 인물이 있다면 딱 한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스탈린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디오 누구죠? 빌라도. 수백 년 동안 주일마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빌라도와 대면하시는 1대1로 퍼스널 인터뷰 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지 오늘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지 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큰 기능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작심을 보게 됩니다. 죽여라! 바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의 작심, 죽여라. 빌라도가 왜 고발하느냐?
유대인 법대로 예수를 재판해라 라고 하자 악한 일을 한 사람이고 처형감이라고 유대인들은 외칩니다. 자기들에게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으니 로마 총독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작심했습니다.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죄목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혹은 미혹하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진 제목이었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하더라. 미혹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혹하셨나요? 유대 민족을 꼬셨습니까? 정말로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 그런 세금 납부 금지를 명하셨나요? 혹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자발적으로 말씀하고 다녔었습니까? 절대 안 그러셨어요. 빌라도의 주목을 끌 만한 죄목이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가 왕 노릇했다. 이것은 지금 로마 제국, 빌라도가 속해 있는, 빌라도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귀가 솔깃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수께 치명적인 죄목임을 알았고 그것을 죄목으로 던져서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봤더니 십자가 처형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역적,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처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때 조금 더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가혹한 처형인지를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극형입니다. 극형으로 죽여라라고 외쳐요. 왜 이렇게 극형을 요구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 역사,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성행했었죠. 예. 그런데 돌로 치는 것보다 나무에 매달아 죽어야 된다. 나무에 매달려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알려졌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죽음의 방법,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는 방법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서 매달아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앞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이죠. 과거의 순교자들처럼 돌 맞아 죽으면은 우리 선배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돌 맞아 죽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나무에 매달아 죽으면은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저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에이, 퇴!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죽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철저하게 떠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것을 아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32절에서 말씀하세요. 암시하셨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암시하셨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신은 들려져야 한다.
들려졌다라는 이야기는 뭐 부활이 될 수 있고 승천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들려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야 한다. 자신의 발바닥이 땅에서 들려져야 된다. 그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땅에서 들려져야 된다. 동일한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지금 죽여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뭐냐면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명절, 그렇죠? 명절,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보면요, 이방인의 영역,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면 부정타고, 그러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외치고 거룩을 외치는 사람이 지금 이방인의 법으로 지금 무고한 백성 한 명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빌라도 총독 관저 집은 안 들어가. 그래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이방인의 법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거룩하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명절 지킴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께서 그러한 명절을 지키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위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정결해 보이고 겉으로는 성결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성스럽게 보이시더라도 너네 안에는 똥이 찼고 쓰레기로 가득 찼다. 오물로 가득 찼다.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같은 모습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자신들의 겉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무고한 그런 백성을, 사람을 죽이려는 악독함으로 가득 찼다. 두 번째 인물의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가 고뇌를 합니다. 이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고뇌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면의 갈등에 빠졌어요. 예수를 보아하니 이 사람이 왕으로서 책 잡을 만한 일도 하지도 않았고, 왕은 맞는데 이 세상 나라 속한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가 증언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의 증언을 듣자면 정말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신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요. 빌라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당신이 왕이냐? 예수, 네가 정말로 왕이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보다 이 이방인이 훨씬 더 생각이 좀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질문만 던집니다. 네가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 던지고 돌아섭니다. 그것이 좀 아쉬워요. 빌라도에게는 지금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골칫덩어리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자꾸 이 사회에서 데모가 일어나면은 공권력을 빨리 즉시 투입해서 이 군중들을, 성난 군중들을
완전히 이게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찍히는 거예요. 그쪽 동네 총독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해결해. 광주에 공권력을 투입하듯이 소요가 일어나는 곳마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소요가 나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빨리빨리 이거를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포지션과 안녕을 위해서. 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지금 이 사람한테는 고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죄 지으면 죽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꺼림칙해요. 그런데 다음 주 본문에는요, 십자가 처형을 선고를 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는 내 포지션이, 내 안녕이 더 중요하다. 자기를 위해서. 지난주 본문에 감람산에 600명 군사를 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를 잡는데 대제사장들, 하수인들과 성전의 경비병들, 성전 폴리스죠. 성전 경비병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대, which is 600명 보냈습니다. 그 로마 군대 600명을 보낸 장본인이 바로 이 빌라도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600명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바보인가요, 빌라도가? 아니죠. 100명, 50명만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600명이라는 군대를 보냈을까? 좀 러프하게 러프 게스를 좀 하자면은, 예수가 붙잡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혹은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서, 왜 우리 스승을 잡아가느냐, 왜 우리 선생을 잡아가느냐,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세이프가드로 600명 보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600명을 보냈습니까?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 빌라도를 위해서 군대를 600명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35절에 보겠습니다.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유대인들이 이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당신을 나한테 넘겨줬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이제는 당신네 민족, 유대 민족도 당신 버렸어. 이제는 이방인 나도 당신을 버릴 차례 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모두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손에서 넘어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버림받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배신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처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죽이자고 외치고 빌라도는 고뇌에 빠진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소신껏 하십니다. 소신껏 하세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자신이 십자가로 죽을 것,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지금 잠시 후면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금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책과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뒷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우리가 가끔씩 접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처절한 죽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이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변론하지도 않으세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1대1로 대면하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말 한마디면 살 수가 있고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 너무나도 태연하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와 대면 질의하는 기회에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그리고 묵묵히 죽음을 향해 가시는 이 모습,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 말씀 안 하세요. 살려달라는 말씀 한 말씀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예수께서 당하실 그 죽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는 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절이 지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배경을 오늘 본문에도 언급을 하고요, 다음 주 본문에도 또다시 언급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엇인가? 과거에 구약성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이집트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라미드가 많이 서 있죠.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들의 노동력으로 지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종살이를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왕이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풀어줘라.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여기 혹시 장남 계세요? 장남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장남. 예. 여러분들은 상당히 큰 은혜를 입고 난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거죠. 끔찍하죠. 집집마다 비명소리, 통곡소리,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은혜로 구원이 가능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 문틀에 바르면,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유유하게 넘어간다. 어린 양을 잡아서 쳐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그 문틀 발리는 가정마다 그 죽음은 없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보고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 6월달에 뭐 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유하게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 희생제물의 피가 묻혀지면 곧 구원이다. 패스오버.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라는 명절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문틀에 발려질 피, 그것을 제공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의미는 자신의 피가 이 믿는 자들의 영혼에 발라져서 생명의 구원을 적용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의 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발려질 때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처럼
우리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그 예수께서 모든 저주,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나무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없으신 분들 우리 파워포인트 보셔도 될 거예요. 5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백성의 허물됨이라고 생각하였는가?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그분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나라를 이미 살고 계셨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맛보게 하셨어요. 섬김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 섬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로 묵묵히 변론과 변명을 외치지 않으시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불의한 상황, 이 불의한 상황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 보면서 두 가지 권면 드리고 말씀을 서서히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DC에 관광 오신 분들, 혹은 기독교가 너무나도 생소하신 분들, 교회 정말로 수년 만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들, 혹은 우리 교회 교인 가족인데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철저한 신실하심을 저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변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바라바는 참 자유를 얻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맞바꾸셨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elief is knowing.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깨닫는 바가 없다 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그 예수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실한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Are we faithful? 신실한가? 왕은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께 했던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빌라도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사자를 못 알아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진리 앞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정말로 왕 대신 예수께 앞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왕은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왕은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이렇게 예수께서 법정에 서가지고 생뚱맞게 처음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왕은 누구냐? 진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하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가꾸면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영광을 선포하며 확장하게 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피조물을 대표로 예배했어야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Who is your king? Who is your king? 정말로 우리는 신실하게 이 예수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질문.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인 삼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인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인생의 파일럿을,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보좌에 내가 앉고 하나님께서 내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어떤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종로로 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종로로 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워싱턴 DC 한없이 바쁘면 바쁠 수 있고 한없이 널널하면 널널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턴십, 학교, 공부,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구석구석 요소마다 정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너무나도 이 경무에 시달려 보면은 몸도 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돌발입니다. 인생은 돌발의 연속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수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소그룹도 잘 끝나고 기도 제목 잘 나누고 정말로 축복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 가족들의 축복으로 이렇게 한 주를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아침만 딱 되면은 왠지 지하철 타고 싶지도 않고 우버 앱 누르고 싶지도 않고 그 보스 보고 싶지도 않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끝내야 될, 토요일 11시 59분 PM까지 끝내야 될 페이퍼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는가? 그 질문,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길로 걸어갈지라도,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일상에서의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더러는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치매, Spiritual Alzheimer.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채 못 가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며칠 전에 트위터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Spare time, 자유시간에 너희들이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그 상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 상상하는 것을 당신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트위터를 남기셨어요. 자유시간에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성공? 정욕? 정욕의 분출? 스페어 타임, 자유시간에 상상하는 것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3 되세요.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굉장히 정정하세요. 본인께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세요. 예. 그래서 시니어 아카데미, 노인대학 가셔서도 그림도 그리시고 영어도 배우시고, 예. 뭘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우리 어머님의 취미는 피아노 치시는 거예요. 특기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80이 넘으셔서도 그 또래들 모이시는 모임에서는 늘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시잖아요. 예. 지금 이제 설교를 녹음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들으시거든요. 말 잘해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자꾸 치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손을 자꾸 연습을 하시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돌아가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치매에 걸려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잡아서 이 기준으로 말씀, 기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같이 말씀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관계, 내 가정의 문제, 내 스테러스, 신분의 문제,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든지 인도하시는 것은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일상에서의 연습, 평소의 신앙 상태, 정말로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며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진리를 인정하는 삶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것은 어떤 4대, 5대 성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He's not just one of them.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는 정말로 나와 무슨 상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독교는 어떤 설득을 시켜서 개종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맛보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